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다녀온 것 먼저 잠깐 선교 보고를 여러분에게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 자 한번 밤에 하도 시끄러워서 숙소에서 있는데 여러분의 빗소리 좀 들으시라고. 제가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고 빗소리가 저렇게, 그런데 그 땅이, 됐습니다. 그 땅이 지금 현재 뭐 10년 만에 아마 어제 오니까 갔는데 보니까 나오기 전에 시내 막 뚝이 붕괴되기 직전이었는데 아마 붕괴가 지금 된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제가 이 치앙마이에서 치앙라이로 올라가는 중에 12시간 걸렸는데 저렇게 굉장히 좀 비가 지금은 이제 건기가 돼서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시기인데 저렇게 지금 차를 타고 겨우 차 바퀴가 막 물에 잠기기 직전까지 저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현재 오늘 아침에 김상일 선교사님에게서 온 겁니다. 지금 아침 강이 무너져서 저렇게 온 도시가 지금 다 저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도시 자체가 지금 도시만이 아니라 메콩강 자체가 지금 범람해서 그 땅 전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강의했던 곳은 태북 복음 성도 학원이라고 하는 신학교입니다. 신학교인데 중국에서 넘어온 사역자들 그리고 거기가 트라이앵글 지역이다 보니까 라오스 그 다음에 그 옆에 미얀마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보니까 소수 민족들 사역자들이 와서 공부하는 곳입니다. 학교가 이러는데 앞에 저렇게 마대자루가 있는 이유가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들어가기 전에 비가 와서 그걸 마대로 다 막아서 그 운동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학교가 굉장히 이 신학교가 이렇게 아름답게 잘 지어져 있고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들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계획들이 굉장히 큰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생들에게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요. 하는 가운데서 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냐면 전부 다 교복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이가 고등학생처럼 보이죠? 교복 입어서. 근데 고등학생들이 아니라 27, 8 이렇게 먹은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빈부격차가 심하니까 전부 다 저렇게 교복을 입혀서 근데 또 저희가 가면 이렇게 교복 입고 있는 것은 최고의 애우로 요즘 그 태국도 대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전부 다 나이가 굉장히 앳돼 보이고 어린데 이 사람들이 교회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월요일부터 기숙생활 하면서 공부하고 토요일은 자기의 그 지역에 가서 실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곳에 가서 저희가 김상현 선교사님과 박경렬 목사님, 정봉우 목사님, 그다음에 박신성 목사 이렇게 4명이 저희가 다녀왔고 김상현 선교사님이 가서 사역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아들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동훈이 자꾸 아들 삼자고 하니까 우리 동훈이가 아들 안 한다고 해서 자기는 아버지 한 분이면 2분이면 족하대요. 우리 동훈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배용수 씨를 아버지 삼는 것으로 족한다고 해서 제가 우리 여기에 이 사람을 28 먹은 친구인데요. 너 아들 삼자라고 제가 했습니다. 이 아들 삼자고 한 이유가 이 친구가 교도소를 그렇게 드나들었던 친구인데 저 갔을 때 그날 신학교 입학하러 온 친구예요. 그런데 온몸에 지금 이제 문신들이 막 굉장한데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이 아들을 데리고 교도소에서 아마 신앙생활 예수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배우려고 왔다고 해서 그날 신학교 1학년 지금 막 들어오는 친구를 너 내 아들 삼자. 그래서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내가 너 아들 삼아서 내가 너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할게.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가서 복음 성도 학원에서 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카렌족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이 그 신학교 원장님이 세운 교회인데 여기도 이제 카렌족의 어떤 분이냐면 여기에 이제 이런 교회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곳에 가서 가운데 있는 원장님하고 그 사모님이십니다. 이분들은 태어나기는 중국에 태어났고 자라기는 미얀마에 자랐고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자기가 태국에 와서 목사 돼서 이렇게 그쪽 산지족들을 사역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여기 신학교 원장님이시고 교회를 여러 교회를 개척해 세우는데 이 카렌족 교회도 이분이 지금 세운 곳입니다. 카렌족들이 사는 곳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장 좋은 집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냐면 이게 카렌족 그들의 부엌입니다. 부엌. 가재도구라고 하는 것은 끓여 먹는 밥그릇 몇 개, 새카만 밥그릇 몇 개뿐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원망불평하고 있는 그런 분들은 꼭 저하고 이곳에 가셔야 돼요. 가서 그 현장들을 보시면 그냥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이분이 아마 여러분 유튜브에도 좀 많이 나온 분입니다. TV에도 많이 나온 분입니다. 그 카렌족이 아까 그 교회 거기서 이들이 수공업을 굉장히 손재주가 좋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파는데 거기에 전체 교회. 그래서 지금 목에다가 저렇게 걸고 있는데 어린아이도 보이죠? 어린아이도 목에다 이렇게 감아가면서 나이가 먹을수록 1년, 2년에 하나 정도에서 링 하나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근데 저들이 왜 저렇게 링을 하고 있냐면은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자기들은 용의 자손이어서 용의 그 아름다움처럼 목이 길어야 아름답다라고 해서 아름다움의 모습으로 저렇게 했다는 말이 있고요. 또 맹수들 숲속에 살다 보니까 맹수들이 오면 먼저 목을 물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저거 링을 감았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세 번째는 부족별로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쟁에서 여자들이 납치되고 끌려가니까 못생긴 모습으로 만들어 놔야 그것들이 잡혀가지 않는다 생각해서 저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심지어는 여기에 있는 그 성도 집사입니다. 그 교회, 아까 그 카렌족 교회 성도들인데 그 성도들 같이 목에 전부 다 이렇게 둘렸습니다. 둘렸는데, 이 땀이 차니까 속에다가 이걸 평생 한 번 매면 평생을 그걸 메고 이렇게 산다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링을 메고 사는데요.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저 손수건을 이렇게 가리고 그래서 가운데 있는 자매는 감고 있는 것을 풀으라고 해가지고 풀어서 그 교회 목사님 아까 원장님이 풀으라고 해서 풀고 하는데 땀 차니까 속에다가 이 손수건을 넣고 있습니다. 저렇게 해서 평생 저렇게 사는데요. 우리가 저 지금 강정현 선교사님 들고 있는 저게 링인데요. 저게 5.5kg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짐을 목에다가 넣고 평생을 그렇게 살고 있는 저들입니다. 생활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저 링이라고 하는 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카렌족 마을 전체가 교회가 세워짐을 해서 다 예수 믿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골든 트라이앵글의 그 탈북자 사역이 앞으로 그곳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북한에서 와서 저 옛날에는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태국, 미얀마, 라오스 그 사진 탑이 있는데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 메콩강 사이에 놓고 세 나라가 연결되어 있는데 여기가 옛날에 마약의 재배지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지금 가서 보니까 마약들은 많이 사라져 가고 있고 거기에 이 차나무를 많이 심고 그 다음에 파인애플과 옥수수를 많이 심고 것으로 이렇게 바꿔지고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탈북자들이 저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부터 저 중국을 건너서 와서 라오스로 해서 저 트라이앵글에 갔다가 거기서 태국 방콕으로 와서 대사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까지 들어옵니다. 바로 내려오면 아까 이 화살표에
북한에서 우리 남한으로 바로 내려오면 뭐 몇 시간이나 걸리겠습니까? 근데 저기를 돌고 돌아서 자유 찾아서 신앙 찾아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북한, 중국을 경유해서 라오스로 경유해서 아니면 미얀마를 경유해서 태국으로 들어오는데 걸리지 않게 해서 목숨 걸고 오는 겁니다. 근데 제일 가슴 아픈 것은 다 와가지고, 자, 틀어주세요. 이곳에 이제 이 메콩강인데요. 자, 저 건너쪽이 미얀마입니다. 여기가 미얀마, 여기가 라오스, 저 뒤에가 중국 땅. 저 뒤에 산이 거기가 이제 중국 땅이죠. 건너와서 여기에서 이 강을, 소용돌이가 있는 이 강을 건너 마지막 오는 곳이 탈북 루트. 여기에 저 거대한 부처상을 보고 뛰어라 라고 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여기서 근데요, 저기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넘어오면서 배로 이제 밤에 오면서 불상이 나오는데요. 이 강을 지금 현재 비가 와서 좀 많이 물이 차서 이렇게 범람하고 있습니다만, 근데도 여전히 물이 소용돌이를 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불상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메콩강을 건너오면서 무조건 저 불상이 보이면 뛰어내려라. 그래서 헤엄쳐서 그곳을 불상 있는 곳으로 가라. 이게 마지막 탈북 루트에서 그 안내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를 어린아이까지도 오다가 뛰어내려서 저기 헤엄쳐 들어오는데 그곳에서 마지막 관문인 저곳에서 물살에 휩쓸려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곳에 나무 통나무들이 많이 떠내려오기 때문에 그 배가, 작은 배가 그 부딪혀서 결국 거기서 파손돼 가지고 결국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까지 넘어와서 믿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다음 주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 모습 속에서 제가 그곳에 가서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정기적으로 가서 신학 강의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쪽에 있는 카렌족에 있는 교회들과 또 그 지역의 소수민족 교회들 지도자들과 또 교회 집회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북한에서 넘어오면은 와서 아까 트라이앵글 거기를 메콩강을 건너서 태국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분들을 받아서 방콕으로 바로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3개월 동안 놓고 숨어서 신앙교육 시키고 믿음 안에 서서 신앙 안에 세워지면 그 다음에 대사관을 갔다가 한국으로 나오는 그런 루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학교가 보니까 넓고 그곳에 이제 기숙사들이 잘 돼 있고 해서 그곳에서 3개월 동안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가는 걸로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예, 자, 이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01년 1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 15분경에 도쿄 야마노테선 시노쿠보 역에서 치객 시카모토 세이코라고 하는 사람이 술 취해서 비틀거리다가 그 선로에 추락했습니다. 이때 아르바이트를 갔다가 마치고 귀가하던 한국인 유학생 이수연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 살려내려고 뛰어들어갔죠. 그때의 사진작가 세네키 시로도도 함께 구하려고 뛰어들었다가 결국은 그 기차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일본 열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우리 자국민도 아니라 그것도 외국인인 유학생이 그 한 술취객을 살려내기 위해서 뛰어들어갔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장학금들을 답주되고, 그래서 이 이수연 장학회가 설립돼서 우리 한국 유학생들, 많은 유학생들에게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에 가면은 지금도 이수연의 그 기념비가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은 이 청년은 비록 그 땅에서 이국 땅에 유학 갔다가 그 일본 술 취한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다가 목숨을 잃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은 하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장학금들을 만들어지고 장학회가 만들어지고 많은 유학생들을 한국 유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면서 이때부터 한류 열풍이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부터 이 한류의 출발점이 이수연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죽음으로 인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11장 50절로 52절을 먼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본문의 말씀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50절로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이하시고 또 그 민족만 이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씀함이로라. 자, 그 당시에 그 해에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 이날 돌아가시기 직전 일주일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온 성이 시끄러웠습니다. 그때에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가야바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산다면 당연히 죽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그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라고 하는 말씀은 그 가야바의 그 말을 인용해서 바로 내가 하늘의 미랄 되고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민족이 살고 많은 영혼들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미랄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우리 역설적이에요. 기독교는 그렇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바로 여기에서 죽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 죽어야 열매 맺는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적인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높아지려고 하고 모든 것을 누림을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는 섬김의 자리에 들어가고 낮아질 때만이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그것이 죽는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언어에 보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 그러나 만일 그것이 죽는다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언어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맺는이라 번역된 페레이는요. 페로의 3인칭 단수 현재 시제로서 땅에 떨어져서 죽은 씨앗에서 열매 맺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밀이 땅에 떨어져서 심어진 것은 거기서 싹이 나는 것은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싹 안에 생명이 있는 이상 그것은 변개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싹이 나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하늘의 씨앗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씨앗이 보여주는 생명의 진리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씨앗은 어떻게 살아납니까?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땅에 떨어져 자기 형체가 완전히 사라질 때 비로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5절의 말씀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야기하는데 이 생명을 성경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푸시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조회가 있습니다. 자, 푸시케는 뭐냐면은
인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고 또 다른 영원한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걸 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푸시케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영생을 조회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생명이 있는데 여기 하나의 푸시케 생명이 있고 하나의 조의 생명이 있는데 조의 생명 즉 영혼이 살아나면 푸시케 생명 육신의 생명도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뭘 이야기 생각을 하냐면 육체의 이 푸시케만 모든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어요. 그것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말씀처럼 그 푸시케가 죽어야 조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많은 열매를 축복의 열매를 거둬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하늘의 미랄은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생명을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세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전환점이 되는데 그것은 많은 열매로 언급된 영혼 구원의 역사입니다.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나아감을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야 하늘에 미랄되어야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늘에 미랄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해서 세계 모든 열방이 그로 말미암아서 조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푸시케의 생명 육신에 가지고 있는 이 목숨 그 성경에서는 이 목숨을 이야기하잖아요. 마태복음 그래서 6장에도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먼저 그러므로 인해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걸 더하시라. 이 말이 뭐냐면 너의 영혼 조회의 생명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에게는 이 푸시케 생명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내 육신의 모든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고 또 모든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해되십니까? 여기 할렐루야. 자, 앉아있으니까 친정집 오셨죠? 친정집 오시면 졸려요. 좀 편히 쉬었다 가시는 건 좋은데 좀 뭐랄까 귀는 저에게 눈도 저에게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1시간만 저에게 여러분의 시간을 여러분의 삶을 저한테 좀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야기 뭐냐면은 조회 먼저 그의 나라 바로 영원한 생명이 네 안에 들어가면 환경의 모든 생명은 자연스럽게 풍요로워지고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면 그 다음에 내가 그때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푸시케의 생명을 누리면 내가 조의 삶을 생명을 찾아가겠습니다가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늘의 미래에 죽으면 네 푸시케의 이 육신이 죽으면 그 안에서 영혼의 생명이 더 풍성해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요 육신을 위해서 너무 육신의 것에 매이지 말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요 길어봐야 70년 80년이라고 시편 90편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하늘의 미랄은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하늘의 미랄 되셔서 죽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 생명으로 우리에게 안겨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당연히 예수 생명으로 풍성해야 되고 예수 생명 영원한 생명 조회의 생명이 내 안에서 있어야 되고 나로 인해서 그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잉태시켜서 그 생명이 전달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의 미랄 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내가 하나의 미랄 될 때 가정에서만 열매 맺는 거예요. 종종 그러잖아요. 안 믿는 가족들이요. 뭐라고 하면은 예수 믿으면서 사람 왜 그래? 아, 예수 믿으면 그래도 되는 거야? 그럴 때 정말 나 뜨겁죠. 그래요. 아니 그렇잖아요. 종종 어떤 직장 생활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말은 잘하는데
뭐 사랑한다라고 그냥 이 액션은 잘 취하는데 삶은 엉망이라고 한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이거 참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 달라? 이렇게 바꿔줘야 그게 하나의 미랄이에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도 뭔가 달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뭔가 자기가 손해봐도 그 손해봤다고 말하지 않아.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자, 아멘. 그러니까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이 조의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와 있어요. 이제는 그 생명으로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님은 하늘의 미랄처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늘의 미랄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도가 희생할 때 교회가 살아납니다. 아멘. 믿음의 가장이 희생할 때 가족이 삽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이 있을 때 기업이 삽니다. 여러분, 이 나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온전히 있을 때 이 나라가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많지만은, 믿는 자가 많지만은, 목회자가 많지만은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조속거리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아무 내 육신을 위해서 너무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땅에다 늘 묻어서 하나에 썩어서 새로운 싹을 내는 그런 쪽에 맞춰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푸시케 육체 생명에 초점을 맞춰놓고 우리가 고민하고 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의 삶은 잠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우리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우리가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초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올 벌써 1년 다 갔잖아요. 덥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순간 추워졌잖아요. 벌써 10월 달이 됐어요. 올해도 뭐 딱 2달밖에 더 있습니까? 두 달이 뭡니까? 벌써 며칠인데요. 금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조의 생명을 잉태시키고 우리가 생명으로 퍼져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하냐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매일 세 끼를 먹어야 합니다. 아침마다 조깅하며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도 합니다. 이는 육체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죽이면 영원한 생명이 탄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약, 그 다음에 좋은 운동, 그 다음에 또 이 시대에 제일 이 욕이 뭐냐면 먹는 대로 살쪄라. 이 말이 정말 제일 나쁜 용의 같아요. 그죠? 먹는 대로 살쪄라.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초점이 육신의 것에 맺혀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 육신을 땅에 묻으면, 그것을 땅에 묻으면 바로 뭐가 돼요? 하늘의 미랄이 썩으면 많은 생명, 조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무 육신의 것에 매어서 사는 것보다 잠깐 있다 가는 세상 속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준비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또 아직도 세상에는 그 육신의 것을 쫓아서 살고 있고 그것이 인생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 앞에 가서 그거 너머에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다시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두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두 사람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저하고 이렇게 짜고도 했는데도 방송실에서는 여전히 더딥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건 분들이세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이 1866년 8월 31일 날 우리 대동강변에 왔다가 이 제너럴 셔먼호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달 전에 영국에서 이 글을 파송했는데 한 달 전에 선교지 중국에서 선교지 갔다가 와 보니까 자기의 아내가 이미 아이 낳다가 죽었습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파서 방황하다가 그러는 중에 한국에 가는 선교 상업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변에 간다고 해서 이 사람이 함께 타면서 성경책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책을 와서 그 한국 땅 대동강변에서 그 백사장에 내리자마자 이 사람이 채치량이라는 사람한테 목베임 당해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했던 것은 성경책 갖다 하나 집어던지고 그는 죽었습니다. 전도 한 명도 못했습니다. 그냥 언어도 안 통하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단지 책 한 권 집어 던졌길래 그 채치량이 나중에 이 장로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무슨 말한지는 몰랐지만 책 한 권 빨간 책을 하나 던져주길래 그거 가지고 와서 하도 집에 여러 군데에 빈대가 나오니까 그것을 붙였다가 찢어서 붙였는데 그러면서 그가 그 성경 말씀 그러니까 누워도 천정에 벽에도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가 예수를 믿게 돼서 최초로 한국의 장로가 됐죠. 자, 이 사람은 전도 한번 한 적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나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몇 마디 하고 가서 대동강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그 사람의 전부였어요. 지금 현재 저기 양화진 오른쪽 위쪽에는 서울 양화진의 애국인 묘지 선교사 묘기입니다. 또 여러분 여기에 이 왼쪽에 아래 왼쪽은 전라도 광주에 있는 선교사 묘역입니다. 오른쪽은 대구에 있는 그 선교사 묘역입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전주에도 여러 선교사 묘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미랄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은 이 호주에서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에서 파송해서 1889년 10월 5일 날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로부터 5개월간을 한글을 배웠습니다. 1890년 3월 14일 선교사가 없는 지역을 향해서 가겠다고 해서 걸어서 부산까지 내려갑니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이 사람은 34살에 4월 5일에 도착했는데 이 사람이 이 폐렴과 또 천연두에 걸려서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죽습니다. 이게 그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이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왔으면 하나님 잘 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왔으면 적어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5개월 동안 한글을 배우고 그 다음에 교회가 선교사가 없는 지역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 부산까지 걸어서 내려갔는데 그 다음날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죽어요. 이게 이 사람의 일생이었어요.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 호주 빅토리아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호주에 있는 청년들 300명이 그 소식을 듣고 내가 그 뒤를 잇겠다고 나갑니다. 분명히 이분은 하늘의 미랄이었습니다. 하늘의 미랄된 이분의 죽음이 결국은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을 헌신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그 결과 부산에 가면 유명한 일심병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산 쪽에서 최초의 여성병원 산부인과가 있었고 그 여성병원이 세워졌게 되었습니다. 전부 다 이 영향으로 인해서 호주에서 계속 선교사들이 와서 간호사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곳에 이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면서 그 땅에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하늘의 미랄이었습니다. 주님은 많은 사람을 원치 않습니다.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이 하늘의 미랄됨으로 해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난 것처럼 이 시대에 각자 자리에서 하늘의 미랄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에 가서 선교지에 가서 여러분의 목숨 내놓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재단에서 순교자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물론 산순교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냐면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늘의 미랄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의 푸시케의 생명이 묻어짐으로 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이제 그 생명을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그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찬송 한 장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주님 나라에 하늘의 미랄 되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미랄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옛날 우리 한국의 그 어려운 가운데서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회가 정말 이 나라를 살렸잖아요. 왜냐하면은 집집마다 6남매, 7남매, 많은 집은 10명, 12명까지 자녀가 저희 마을에도 보니까 11명까지 있는 집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보니까요. 그런데 먹을 건 없는데 식구들은 구물거리고 아침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디 가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전에 새벽마다 교회 달려나와서 어머니들이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거기에서 뭐 음식이 나왔다고요. 거기서 나와서 가정들이 그 목숨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요. 이제 이 시대에도 우리는 너무나 풍성해요. 아까 여러분 보실 때 그 카렌족의 그 부엌 보셨잖아요. 그것이 그래도 그들은 만족한 삶을 삽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풍성하게 누리고 있음에도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끝가면 돈 없대요. 끝가면 없대요. 누릴 거 다 누리면서도 없대요. 그럴 때마다 열불 나죠. 열불 나죠. 얼마나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은 여러분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멘. 여러분 새벽 제단이 있었고 금요 기도회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 모습을 뒤에다가 저 사진을 붙여놓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여 이 민족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늘의 미랄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들어주소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미랄 되게 하옵소서. 바로 오늘 두 사람을 제가 잠깐 소개했습니다. 저들의 삶이 이 땅에 한국에 와서 단지 오자마자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은 성경책 던져놓고 결국 대동강변에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그 인생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한 청년은 바로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 앞에 살아났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서 있는 이 지역에서, 가정에서 미랄되기 원하십니다. 교회에서 미랄되기 원하십니다. 직장에서 미랄되기 원하십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하는 사람이 내가 죽고 그러므로 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 조의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이 세상에 미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미랄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미랄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내 현장에서의 미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미랄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보자는 환경적으로 보면 너무나 많은 풍요로운데도 여전히 우리는 불평과 불만 속에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육신의 것을 쫓아가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미랄 되심으로 해서 내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너희도 하나님의 미랄되라고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로 인해서 우리의 가정이 살고 나로 인해서 교회가 살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 직장에 살고 사업장에 살고 나로 인해서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한 사람이 각자의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땅에 묻혀지기를 원합니다. 미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많은 영혼의 결실을 맺는 삶이 되도록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하는 재단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죽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 명의 청년들을 저희가 봤습니다. 하나님, 두 명의 청년들이 한국 땅에 와서 한 건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은 성경책 집어던지고 죽임을 당했고 한 사람은 부산 땅에 도착하자마자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쌍한 것이었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이 대한민국 땅에 하나를 미랄되게 하셨습니다. 저들의 미랄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왔고 오늘 저희들이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나의 미랄 되셨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의 미랄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서 있는 현장에서 하나의 미랄 되기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부식의 생명을 내놓음으로 인해서 조의 생명을 누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난 사람의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미랄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짐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미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것 이전에 먼저 영혼의 것을 위해서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고통 속에 있는 성도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고통 속에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 있습니다. 또 아버지 말할 수 없이 홀로 눈물을 흘리며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입니다. 핏값으로 세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부유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땅에 산 날 동안 미랄의 삶을 살도록 저들에게 아버지 더 풍성한 생명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 풍성한 생명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풍성한 그 생명을 흘려 내려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찢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시켜 주옵소서. 저주를 뽑아내 주시옵소서. 질병을 뽑아내 주시옵소서. 가난을 뽑아내 주시옵소서. 염려 근심을 뽑아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껏 누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 충만의 이루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늘의 미랄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그로 인해서 조의 생명,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수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그 축복의 삶의 주인공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제단 위에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